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절망적이던 것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인간관계도 내 관점에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용서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이라면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 그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인데요. 5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또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이 주제를 따라서 가면 훨씬 더 발전된 삶을 만들 수가 있죠. 또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 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을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5, 7, 2 이 구조를 잘 활용하시고요.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림 속에 사랑의 하트의 내용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감사한 사람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속상하고 또 마음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늘 잊지 않고 있는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군 부대에서 어느 엄마가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계란을 몇 개 이렇게 삶은 계란을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보내준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군대 생활할 때 그것이 아주 큰 위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막 화를 일으키는 분노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화같이 밀어오르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뭔가 고맙고 또 감사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남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먼저 이 감사할 사람들 또 감사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부터 설명을 합니다. 감사할 것을 먼저 찾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항상 먼저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마워하면
인간관계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랑의 하트, 그리고 그 위에 감사합니다라는 글, 이걸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의 팔과 손가락.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누구에게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일까? 감사라는 말의 의미와 특징은 뭔가? 그리고 이 감사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올 수 있나?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감사할 것을 찾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감사를 항상 찾으면,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그걸 찾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게 되고, 또 환경의 변화도 오게 되고, 인간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라면은 감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아주 좋게 만들어주죠. 자,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죠.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사랑의 하트, 그것을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의 팔과 손가락들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이 감사와 관계된 내용들을 한번 찾아 생각을 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있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나오고요. 또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만찬 때 이 고난의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는 다 결과들이 좋았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경험했고, 자, 예수님도 이 감사로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건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갈릴리 바다의 거센 풍랑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 감사가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수학 공식, 오늘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하루 일과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을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우선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모습. 지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있고 이 신앙에는 환난과 핍박이 와 있는데 이들은 이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죠. 그들이 그 속에서 가지고 있던 믿음의 자세 세 가지, 믿음의 역사, 또 이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자,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가져야 될 신앙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이들이 받을 때, 오늘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또 능력과 그리고 확신 있는 그런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큰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도 살아서 이들을 살리고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비와 같이 또 유모와 같이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참 바울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천막 기술을 활용해서 자비량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지만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바울 일행을 염려하고 있었던 거죠. 소식이 서로 뭐 전화나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괜찮으실까? 뭐 평안할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가 서로 이 소식이 주고받고 할 때 서로의 평안을 줬고 위로가 됐고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디모데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말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을 했을 때 그들 역시 바울의 쓴 글을 보면서 위로와 안심과 평안을 얻게 됐을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자,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능력이 따르고 사모하고 정말 간절한 사모함이 이런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주제 하나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나 비전이나 어떤 관계 등에서 한 가지 주제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주제를 내 관점에서 볼 때와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제 미래의 비전 7가지를 항상 적고 기도하고 또 사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일들은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죠. 이게 진짜 될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딱 올려놓고 보면은 아주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또 에베소 3장 20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미래를 보면 미래가 굉장히 희망적이죠. 풍요롭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이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늘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신앙의 요소는 무엇인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신앙의 요소. 첫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자, 믿음, 소망, 사랑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서 강조했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제 또 개인 질문이에요.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미래의 비전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지금부터 더 이 만들어 가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저는 영적으로는 더 깊은 영성을 갖는 것이 제 비전이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우리 G7, GTS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 가정 클리닉, 상담, 또 KDM의 이제 복음 증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G7, GTS는 너무너무 좋은 콘텐츠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이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원자재 자재예요. 그래서 그 작품이 바로 이 가정 클리닉입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계속 이제 연구하고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미래 비전을 위해서 비전이 없는 분들은 비전 만들기, 있는 분들은 더 준비하기. 그래서 비전이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의 삶에 현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인데요. 먼저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1, 2, 2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내가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은 뭔지, 만날 사람은 누군지, 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쭉 하나하나 놓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묻고 영감을 얻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좋은 승리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은혜 주시고 저희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